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에서도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도 또한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흐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1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세월을 두고 덧없음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틈만 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 성도들이 먼저 차분함을 가지고 질서와 규모 있게 살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청결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육적인 청결함을 위하여 힘쓰면서도 우리 안의 마음과 영혼의 청결함을 위하여는 더욱 힘써 이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오니 죄악의 치료제인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항상 우리 곁에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를 적셔서 거룩하고 맑은 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웃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 질병 후에는 모두가 교회를 칭송하도록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의 환란 속에 힘들어진 경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오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극심한 기근에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배부르게 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일 후로 더욱 이 지역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준비시켜 주시고 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는 영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개학의 시기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으며 지혜와 총명으로 준비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녀들은 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임을 여기며 모든 훈련과 병영 생활을 도우사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동양인이라 또는 한국인이라 폄훼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존대를 받으며 그곳 사람들이 더 잘 보살펴주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여시며 또 세 달을 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31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3장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사순절 31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자,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상하시고 또 코로나 질병도 여러분이 맞싸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묵상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을 사랑할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이 질문 받을 때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렇게 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이 나보다 더 네가 나에게 준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봐라.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하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갈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참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고 같은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까지 선을 긋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넓어져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주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만 이 사랑 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갖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사실 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할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더 원수에게로 사랑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에게는 자폐증을 앓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모델로 쓴 자라지 않는 아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겪었던 기대와 실망, 고통은 또 얼마였는지. 여러분, 참 자식이 되게 속을 썩이면 그것도 힘든데 그것보다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참 찢어집니다. 이 장애를 둔 자녀를 가져보지 않은 부모는 그 장애를 둔 부모에게 함부로 그에 대해서 쉽게 그를 더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펄벅 여사에게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좀 좋겠습니까? 엄마도 힘들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그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가 그냥 일찍 죽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지 몰라요. 펄벅 여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펄벅 여사는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엄마는 결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딸 아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을 펄벅 여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를 제가 가끔 했죠. 제 막내 여동생, 그 여동생의 둘째 딸이 태어나서 이제 이제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했고 또 산다 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다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살 수도 없고 만약에 기적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여동생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 여동생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 여동생에게 의사와 같은 말을 했어요. 야, 너도 너지만 걔도 힘들고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너도 평생 이 아이에게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 추한 모습과 악한 모습, 쇳덩어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장애로 주신 아이가 아니고 은혜로 주신 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여동생이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직 이렇게 정상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이 아이 은혜가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 은혜가 있는 학교,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를 만나는 그 공동체마다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크게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죠. 그래,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제가 여동생이나 은혜에게 지금 늘 그렇게 해줘. 작은 아빠가 참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았다. 가끔 보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여동생이 더 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있고 영적으로도 목사인 저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 앞에서 감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함부로 잘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발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도 두렵지 않아.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 고난을 수반하고 고통을 수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은 모진 질고와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이 사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그 모든 영혼을 저당 잡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들의 삶이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이제 너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네가 그럴 줄 모르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얘네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래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것을 넘어서서 네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야, 백목사,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내 곁으로 올 수만 있다면, 네가 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또 너에 대한 연약한 모습을 너에 대한 추한 모습을 내가 감싸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너에게 공급해주고 힘을 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 사랑해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감당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원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잘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겠지만 목사님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분을 향한 희망과 사랑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죄를 향하여, 못된 습관을 향하여, 거짓된 것을 향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포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 그거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그러나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쁜 것은 포기하고 좋은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기는 결코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는 포기하지만 선한 것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서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포기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쓰게 하시고 내가 포기를 쓰지 말아야 하는 곳에는 절대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는 여러 아픔들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끝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자, 그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분은 잠시 고난을 받으셨으나 결국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 다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색다른 것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묵상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려볼까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도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는 마음이 아닌 포기를 모르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실천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이 무슨 기도문이냐 하면,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가 하나님 그때 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삶으로 하나님과 등진 삶이 많았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포기를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때 내가 못되게 굴었을 때, 내가 대들었을 때, 또는 내가 아주 심하게 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좀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아니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과 더 나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